말라기 1장 6절 그리고 3장 7절 진심으로 섬겨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이 문제를 낼게요. 정글에 살아요.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정글에 살아요. 그리고 정글 중에서도 특별히 늪지대에 많이 서식해요. 그리고 이빨이 굉장히 세요. 이빨이 이빨도 세고 턱이 센 걸로 유명하죠. 어떤 동물일까요? 하마도 맞죠. 하마도 턱이 엄청 세죠. 근데 목사님 생각하는 동물은 바로 요거예요. 악어예요. 악어인데 여러분 이 악어한테 굉장히 특별한 습관이 있다고 해요. 뭐 어떤 습관이냐면 자 어떤 거냐면 악어가 이제 먹이를 먹잖아요. 악어가 먹이를 잡아먹어요. 짐승들을 막 사슴도 먹고 염소도 먹고 막 하더라고요. 그렇게 악어가 자기 짐승을 먹이를 먹을 때 하는 행동이 있대요. 어떤 행동일까요? 몸을 돌려. 그것도 안 돼. 목사님 생각은 아니에요. 몸을 안 돌릴 때도 있던데.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또 누가 대답했어요? 주현이가 악어는 정답이에요. 조현이 말이 정답이에요. 악어는 자기가 짐승을 자기 그 먹이를 먹을 때마다 눈물을 흘린대요. 특이하죠. 실제로 왜냐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악어가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이 안에서 사람도 음식을 먹을 때 침이 나오잖아요. 근데 악어는 음식을 먹을 때 침이 나오는 셈이랑 눈물이 나오는 셈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침이 나오면서 소화를 더 잘 시키기 위해서 침이 나오면서 눈물도 같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옛날에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 과학적인 거, 악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니까 옛날 사람들이 악어를 이렇게 보는데 신기한 거예요. 아니, 악어는 자기가 동물을 먹으면서, 먹이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네? 자기가 먹으면서 불쌍해서 우는 거지. 자기가 사슴을 먹으면서, 사슴 너무 맛있는데 사슴이 너무 불쌍해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말이 생겼냐면,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 눈물은 좋은 눈물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걸 맛있게 먹으면서 속으로는 맛있다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사슴 불쌍해 하면서 가짜 눈물을 흘리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고마워요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 혹은 겉으로는 너무 안타까워 정말 안 됐다 누군가의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 됐어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속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 잘 됐네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걸 악어의 눈물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분명히 악어의 눈물처럼 겉과 속이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딱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오늘은 평소에 이제 사모님이 조금 더 자고 목사님이 아기가 울고 있으면 먼저 일어나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달래주고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피곤했는지 목사님이 아기 우는 소리를 못 듣고 사모님이 먼저 들었어요. 이혜진 사모님이. 그래서 먼저 이렇게 깨우고 아기랑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나중에 일어나서 딱 갔는데 사모님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눈이 이렇게 팅팅 부어있는 거예요. 눈이 부어있어서 목사님이 얘기도 안 했는데 사모님이 먼저 본인이 눈 부었다고 여기 위에 인절미 하나 여기 아래 인절미 하나 있어서 큰일이라고 너무 눈이 많이 부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그랬게요? 진짜 눈 부었어 이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아니야 하나도 안 부었어. 오늘 아침에도 많이 예뻐 이랬어요. 목사님이 속으로는 어떤 생각했을까요? 눈 진짜 많이 부었네. 어떡하지? 눈이 많이 부었는데 이렇게 생각했지만 진짜 눈 부었어 이러면 될까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눈이 진짜 부었어도 아니야 안 부었어. 괜찮아. 오늘 아침도 예뻐 이렇게 말하는 게 악어의 눈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필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왜냐면은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보호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다독여주고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가끔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데 내가 마음이 기쁘지 않아도 상대방을 향해서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는 숨김없이 기쁨으로 우리가 솔직한 마음 그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시작.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다시 한번 좀 더 큰 소리로. 시작.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세웠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벽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자신들이 머무는 공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성벽을 세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세웠어. 말씀으로 백성들의 마음, 믿음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백성들의 더러워진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삶의 모습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함으로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과 믿음을 세웠어요. 말씀을 통해서. 자, 이 두 가지를 세웠어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지났어요. 역시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는데,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는 막 때로는 대놓고 어기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요. 이제는 예배는 안 빠져요. 제사는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려요. 이렇게 시간이 되면 어떤 제사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어떤 제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빠짐없이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요. 열심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혹은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모습을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우리는 문제가 없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빠짐없이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이들의 마음은 어땠냐면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데 목사님 읽어볼게요. 왜 이렇게 안 끝나? 왜 이렇게 안 끝나지? 피곤해 하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귀찮아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제물 드리는 걸 아까워하고 지루해하고 모이는 거를 싫어하고 귀찮아요. 그런데 해야 되니까 억지로 몸만 와서 습관적으로 하기는 하는 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다 보시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들이 제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정해진 율법에 따라서, 정해진 법에 따라서 예물을 다 드리는 걸 원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 예물을 드리긴 드려요. 자기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물을 조금 숨기고 나머지만 드려야지.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예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처음 난 열매와 처음 낳은 새끼, 이런 것들은 다 온전히 드리라고 했는데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조금 일부 숨겨두고 조금만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11조를 믿음으로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게 아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자기가 예물을 좀 숨겨두고 그렇게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긴 드려요. 헌금도 하긴 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긴 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된 마음으로 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아마도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1장 6절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식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신하는, 백성들은 임금을 공경하는데 너희들은 아버지 된 나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너희들의 임금인 나, 여호와 하나님 나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들은 예배드리는 모습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삶의 모습도 이들에게는 부족함이 참 많았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자기가 땅이 많은데 그 모든 땅을 자기가 다 직접 농사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농사지을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빌려줘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돈을 이제 농사를 잘 짓고 나면은 그 중에 일부를 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 사람들, 일꾼들이죠. 일꾼들에게 그 몫을 주는 거예요. 마치 일당을 주고 월급을 주는 것처럼 줘요. 그런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사람들이, 일꾼들이 열심히 고생한 만큼, 그 고생한 만큼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100만 원을 줘야 되면 자기가 50만 원은 자기가 가지고 50만 원만 줘요. 그래도 가난한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따지질 못해요. 왜냐면 따졌다가 내년에 나를 안 써주면 어떡하지? 나를 쫓아내면 어떡하지? 하면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힘이 센 사람들은 여기 보면 힘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돼요. 고아나 아니면 과부,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들, 혼자 된 사람들은 돈을 못 버니까 그들을 돌봐주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닮아서 연약한 사람을 돌보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자기 먹을 건 자기가 벌어서 살아야지. 과부, 고아, 연약한 사람들 자기들이 연약해서 못 먹는 거 어떡해? 내가 뭐하러 도와줘? 하는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기 원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백성들은 해야 될 건 다 했어요. 예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막 읽고 할 건 다 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도 전혀 없고 공경하는 마음도 전혀 없이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들이 미워서 그럴까요? 백성들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세 가지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1조와 예물을 제대로 드려라. 정해진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과 가난한 사람에게 드려야 되는 것,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율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짓 없이 나를 섬겨라. 겉으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나를 기뻐하지도 않고, 겉으로는 나를 예배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사랑한다거나 아니면 그 지식, 공부하는 거, 아니면 재밌게 노는 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사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 없이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마지막 제일 밑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말을 지키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까이 하고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해야 될까요?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려면 알아야죠. 하나님의 율법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지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 11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들 나를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을 감히 시험해보래요. 하나님이. 어떤 걸 시험할까요? 만약에 너네들이 11조를 했을 때, 너네들이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진심으로 나를 섬겼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나를 한번 시험해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11조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네 나 한번 테스트해봐. 내가 진짜 하나 안 하나 한번 두고 봐.
너네들 한번 11조 제대로 하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봐. 그럼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큰 복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예배만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단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목사님 만나면서 여기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고 돌아가고 이걸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뭘 원하셨어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라기 3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였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마음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이 넘치는 분이 아니라면 백성들은 이미 벌을 받아야 돼요. 감히 왕을 무시해?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해? 하면서 백성들은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백성들을 지키시는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회를 한 번 주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말씀하세요. 너네들 다시 나한테 돌아와. 너희들이 다른 걸 사랑했던 마음, 하나님보다 노는 거를 더 기뻐했던 마음, 하나님보다 핸드폰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유튜브 보는 걸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TV 보고 친구들과 놀고 그런 걸 더 좋아했던 마음을 돌이키고, 거기서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나에게 돌아와 하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 큰 사랑을 다시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뭐예요? 믿음도 맞아요. 또 아까 목사님이 한 표현으로는 성경 말고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 하나님을 기쁘고, 게임하는 것보다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기쁘고 그러진 않아요. 목사님도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목사님도 친구들과 노는 거 좋아하고, 야구 보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저 게임이 너무 재밌고 축구가 재밌고 야구가 재밌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솔직하게 나가는 걸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솔직하게, 하나님, 저 하나님보다 다른 거에 더 마음이 가요. 다른 연예인이나 아니면 다른 가수들이나 이런 거에 제 마음이 갈 때가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갖기 원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음은 누가 가질 수 있냐면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오늘은 아까 했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달라고,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악어처럼 살지 말고, 악어처럼 겉과 속이 다르게 사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같이 기도해 찬양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새 분의
주시라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하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큰 소리로 함께 목사님처럼 기도해 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뭘 왜 기도하냐면 우리 마음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릇된 마음, 잘못된 것만 바라보고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셔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다 씻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된 진실한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씻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며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더 사랑하고 게임하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가 깨끗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붙잡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이 마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 깨끗해진 마음으로 온전히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 깨끗해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이 자유함을 얻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